안녕하십니까? 엘리야의 기적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대부분 엘리야의 기적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고 기적 이야기는 엘리야의 내재 속에서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따라서 기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가 세운 오므리 왕조의 후계자로서 평화롭고 번창하던 시기에 통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번영과 번창은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에 굴복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인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억압적 정책이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죠. 엘리야는 왕실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왕상 18절, 17절에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불렸습니다. 왜요? 엘리야는 대중을 향해서도 부의 축적을 위해 부패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왕상 17장에 바탕으로 깔아놓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번기와 우기의 계절을 주관하시고 자연 피조물, 까마귀를 통하여 신실한 자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하는 창조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다음 8절에서 16절까지이고 여기서 엘리야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 시돈 근처 사르밧으로 갈 것을 명령받습니다. 대적의 중심지에 살고 있는 사르밧의 가부를 통해 진실한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엘리야는 보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비천한 자를 통하여 신실한 자를 돌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엘리야는 비천한 사르밧 가부에게 의존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17절에서 24절까지인데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유명한 이야기죠.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는 단 하나의 본질인 마지막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부의 원망이 확신으로 변하는 가운데 바알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언자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3년 후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할 때 갈멜산에서 대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기적들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부패한 정치적 문제에서부터 백성의 불평등 문제까지 들추어냅니다. 난국은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는 대상인 것입니다. 종교적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실한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서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편 23장 5절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삶의 현실입니다. 신앙은 도피처가 아니고 문제의 해결이 기적처럼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변화되어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의 탁월함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내재성인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야만 바알 숭배지의 중심지인 사르밧 가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열왕기는 역사서이지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적 진술로 이해하는 것은 본문을 무시하는 것이며 판타지 소설로 격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 본문은 종교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징적 내러티브로 기술한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기적과 신비로움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으며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을 지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서 저자는 기적에 대한 경이로움도 표현하지 않으며 오직 1절에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하고 하나님을 사건의 주체로만 간단히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쏙 들어오는 구경거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실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수많은 대적들에 직면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남긴다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증언할 신실한 자들을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